마지막으로 학교장으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마이크가 안 되나 보죠?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오늘 말씀, 본문 말씀 44장이지요. 44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쭉 한번 읽고 계시겠습니다. 한번 나가보게요. 예, 같이 읽으시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44장에 있는 말씀은 1절에 보시면은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과 디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조금 내리세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4장에 있는 말씀은 애굽 땅에 거하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믹돌, 디바네스, 놉, 바드로스 이 말은 애굽 전역에 유다인들이 지금 퍼져서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뭐 이런 게 역사적으로 어디에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크게 저희들에게 뭐 이렇게 알 의미는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믹돌은 요 상부에 있는 애굽의 그 지도상으로 보면은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드로스는 저 남쪽에 남쪽 지방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전역에 이렇게 유다인들이 지금 퍼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597년에 1차 유배 때에 597년 그때에 이제 이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그리고 1차 유배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이렇게 유다인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1년 후에 있다가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애굽 땅으로도 이렇게 또 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가 크게 나누면 597년 1차 포로 때는 두 부류로 두 공동체로 나누어졌는데 어느 공동체지요? 유다의 예루살렘에 남은 공동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공동체. 이런 두 개주는 두 공동체로 나누어졌는데
11년 후에 완전히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는 새 공동체로 나눠지는 거예요. 또 이제 이렇게 유다로 아니 애굽으로 이렇게 피난 간 사람들이 이제 그 한 공동체가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공동체 중에 세 공동체로 나눠졌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년 후에 다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에 이 회복 공동체의 주역을 감당할 이 백성들인 이제 어느 공동체가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가 되죠. 물론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지역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부터도 이 구약시대 때부터도 지역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사실은 그것으로 나눠지는데 구약시대 때는 그렇지만은 이제 이 지역 공동체 전체 이 공동체의 어떤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그 분위기 뭐 이런데 휩쓸려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회복 공동체의 주역을 가나안 땅에 남은 가나안 유대인들이 담당할 것이냐,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이 담당할 것이냐, 애굽으로 잡혀간 이런 그 애굽에 있는 공동체가 담당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신학적인 이슈였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서 이 회복 공동체의 주역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 남은 유다의 남은 공동체와 지금 애굽으로 애굽으로 살려간 피난간 공동체는 왜 하나님의 그 이런 회복 공동체에서 제외되느냐 하는 이유를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바벨론 공동체로 하겠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이 무조건적인 이런 이렇게 숙명적으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고, 오늘 44장을 잘 읽어보면은 애굽으로 피난간 이 피난 유대인들이 왜 또 하나님의 그 구원 선택에서 제외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오늘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냥 그 공동체 안에 있다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리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냥 그곳에 우리가 속해 있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이제 잘 생각을 말이 좀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게 586년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애굽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서 피난을 갔습니다. 어제까지 읽은 말씀 그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다라를 죽이고 그다라에게 왔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그 애굽으로 피난 간 많은 유대인들 중에 한 일부였습니다. 그 사람이 전부가 아니고. 그래서 유다가 예루살렘이 막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백성들이나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피난을 간 거죠. 왜 6.25 이게 쳐들어 내려오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도에 가면은 난민 수용소가 우리 동네 가면 수용소가 있거든요. 여기 와서 잘 알고 있는 영도 출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피난을 가는데, 그래서 애굽으로도 많은 유대인들이 피난을 갔어요. 자, 그것을 생각하고 2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기 너희는 지금 애굽으로 피난간 사람들입니다. 피난간 유대인들 보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받지 않느냐.
완전히 유다가 멸망한 것을 너희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그 아는 사람이 없나니. 이 그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니지요. 거기에도 지금 유대인들이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그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런 표현은 뭡니까? 그만큼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뭐 얘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전부 다 배반했다. 전부 다 죽었다 해도 몇 명 남아. 이게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사람이 그냥 살지 않는 그런 땅이 된 것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3절. 이는 이렇게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너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이는 그들이 하는 말은 그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이나 혹은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지금 애굽 땅에 지금 와있는 피난 와있는 너희나 또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신들을 가나안 땅에서 막 섬겨서 분향하고 그래서 나의 너를 격동한 악행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여기에 2절에 보시면은 그게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 있지 않습니까? 재앙하고 3절에 있는 밑에 나의 너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이 재앙하고 악행하고가 그 히브리 말로는 단어가 똑같아요. 라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2절에서는 재앙이라고 번역을 하고 3절에서는 너희의 악행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이 사고로는 재앙은 악행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악행을 행하면 재앙이 반드시 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악행을 행하면 재앙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생각은 악행을 행하면 재앙이 반드시 오는 필수로 이렇게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너희들 악행 때문에 악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섬긴 것은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내 욕심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섬겼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재앙이 임한 것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4절.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서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 우상 섬기는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고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6절. 나의 농과 나의 노를 쏟아 부어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처럼 황폐하고 완전히 적막한 성으로 변한 것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봤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너희 유대인들도 이걸 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우상을 섬기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7절 보십시오.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행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의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의 가서 우고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의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난한 유다 공동체도 여전히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8절에 보니까 그 우상이 뭡니까? 너희 손의 소위로, 소위라는 말은 그 행하는 바로 너희 손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로 나의 너를 격동하여 너희의 가서 우고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일방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9절.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의 악과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그들이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이 참 힘든 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그냥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된다 그러고 그냥 완전히 멸망하고 없어지는 것이지 무슨 내세가 있고 연세가 있고 내세 반이 교만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심판 그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오늘 지금 유자이나 가서요 교회 가서 딱 보면 저 최 목사 딸이네 다 알아요.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이런데도 하나님이 없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절로 그냥 아무 때나 태어나는데 나 보면은 엄마 아버지 똑같이 이런 게 그냥 저절로 그냥 신이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데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수술하고 해부하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없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외과 의사들 그렇게 얘기하대요. 그냥 그거 묶어놓으면은 이게 지대로 살이 뚝뚝 불어난다. 째진 살이 그냥 의사가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묶어놓는답니다. 실로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희한한 물질이 나와가지고 이게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놓는 것은 의사가 하고 붙이갖고 살리는 것은 아마 최 목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인 것 같기는 해. 이러거든요. 그냥 조금 생각해보고 조금만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없다 할 수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 무슨 말입니까? 내 이런 악행을 돌이키고 이렇게 악행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보다도 끝까지 눈을 감고 악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세상 사람들이 자잘하고 나쁜 일 뭐하냐 예수쟁이들이 더 나쁜 일 하더라 이런 소리 우리가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 욕망만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 자체를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왜 악이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낸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이 세상에 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대로 안 살아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여러분 미문들도 다 이 세상에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면서요. 무슨 쓸데없이 보이는 지령이나 무슨 미생물 이런 것도 다 그런 게 없으면 농사가 안 되고 그런 게 없으면 흙이 안 되고 제가 잘 몰랐는데 초래 안 살아서 몰랐는데 그 농사 하시는 분들 흙에 있는 분들 얘기가 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 그러대요. 그게 다 있어야 뭐가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제일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안 산다는 거죠. 배반하고 반역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는 인간들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실상이 지금 오늘 읽어보면 보십시오. 완전히 유다 땅이 완전히 멸망하는 거 다 봤지 않느냐. 왜 멸망했는지 선지자들을 내가 보내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얘기하고 알려줬는데도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눈앞에 이익만 위해서 살다가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되는 것을 보고 유다를 떠나서 애굽으로 피난 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도 또 말씀을 기억지 않고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그렇죠? 예루살렘이 왜 완전히 파괴돼서 살 거민이 없는지 얼설나고 황폐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고 또 그냥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 섬기는 그런 그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희가 9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9절 유다 땅과 예루살렘 그리스에 행한 너희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의 악과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악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교만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이 무슨 끄떡거리고 왜 저래 교만해? 이런 것도요 내년에 거슬린다는 뜻이지.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은 저 자매 저 형제 왜 저래 교만해? 무슨 뜻입니까? 내년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진짜 교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교만이죠. 잠잠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게 교만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조금 배가 나가고 고개 조금 젖히면 저 교만하다고 그러잖아요. 허리가 아파갖고 열이 숙이고 있으면 겸손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하고 내린 게 아니거든요. 그죠? 진짜 교만은요 이렇게 하면서 막 고집 세가지고 그죠? 자기 빼기 모르고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어른도 아고 애도 없고 이런 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숙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교만이란 말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멸망한 것을 알면서도 너희들이 애굽에서 여전히 애굽에 온 피난민들이 그게 교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적방살이에요. 완전히 지금 이 하청민의 생활 아닙니까? 그런 빈민들도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멸망하고 망하고 그렇게 뭐가 잘 안 되면은 겸손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멸망 가운데 그런 망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생각하면 눈물 나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나 여러분이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집입니까? 우리가 보통 자존심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강건적으로 임한 것 같아요. 어째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렇게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이걸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려고 하면은 묵상을 해야 돼요. 깊이 생각을 해야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성경 읽고 해도 교만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더라. 성경 안 읽어도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되지. 이런 걸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방금 제가 하는 이런 워딩을 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말이 건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행위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눈앞에 보고도 기억하지 않는 것은요. 그건 깊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깊이 생각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눈앞에 닉만을 좋기 때문에 그래요.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왜 이렇게 피난민으로 이렇게 도망와가지고 왜 이런 적방살이를 하고 있는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기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근데 바벨론 공동체는 그렇게 했어요. 바벨론은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바벨론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킨 사람들 다니엘 들어보시죠. 완전히 불구덩이에 풀무불에 넣는다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 없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벨론까지 이렇게 잡혀왔는데 이런 이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바벨론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0년 후에 돌아가라 할 때 돌아오는 사람들이 물론 많은 바벨론에 거하는 유다인들 중에서 1차로 한 4만 명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한다고 해서 100%가 다 왔다 갔다 한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애국 공동체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이러면 안 돼요. 바벨론 공동체에 속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나 그곳의 바벨론 공동체에서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70년 후에 유다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린 그 재앙을 기억하고 그리고 신앙을 기억하고 오늘 교훈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을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묵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은 애굽 땅으로 피난 간 유대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하고 오늘 나하고 어떻게 오늘 내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어떤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릴 때 이렇게 생각 좀 해보고, 기도하실 때도 잘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계속해서 애굽으로 피난한 유다인의 길을 걷고 있는 이런 삶들은 없는지, 이런 걸 점검하고 돌이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묵상이고, 그게 신앙행위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우리를 부를 때까지 이 땅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이 신앙행위를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성경만 붙잡고 있을 거냐? 죽을 때까지 성경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처럼 마음을 딱 먹어줘요. 그러면 갈등이 없어요. 매일 보는 게. 안 그러면 가면서 이거 맨날 이것만 쳐다보고 있다고 뭐 일이 생기냐, 너 가서 뭘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자꾸 이러거든요. 마음이 나눠져가지고 묵상이 되질 않아요. 열렸다, 그죠? 열렸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러니 여기 취하고 11절에 얼굴을 돌리고, 보통 얼굴을 돌리고 취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 내릴 때 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뭡니까? 얼굴을 돌리고 너희들 취해서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취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림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처럼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그 사모하여 돌아와서 거하려는 유다 땅으로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다. 도피하는 자, 그런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서 도피해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안에 있으면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이 뿌리가, 신앙 뿌리가 같은 게 유다하고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신앙 뿌리가 같아요.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73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11년 후에 721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아수르에. 그러면 남쪽에 있는 유다가 그 북쪽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남쪽이 기억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쪽 유다는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그냥 남의 일이었어요. 자기들 일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들은 북쪽에도 말씀을 전하고 남쪽에도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럼 북쪽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근데 바로 그 남쪽에는 성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성전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어야 됐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길을 남쪽 유다도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계속 걸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망하는 전철이 똑같습니다. 597년 이때에 이제 바벨론이 침략해서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년 후에 586년에 멸망합니다. 똑같은 전철을 거치거든요.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간 유대인들도 똑같은 전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없이 무시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삶에 자그마한 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에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런 행위들, 하나님의 뜻들을 무시하고 그냥 내
기분대로 내 좋은 대로 살면은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가운데는 악행 가운데는 심판이 있는 것이 그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10분 정도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하고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기억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잘 생각하셔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이러면은 아주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감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감사로도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이렇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도 좀 드리고 맨날 나는 안 됩니다. 맨날 죽을 죄인입니다. 이러면 하나님 참 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쓰게 해드리는 그런 적용들도 좀 많이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겠습니다.